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.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.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.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모습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해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스가랴가 받을 때의 시기가 언제냐면 BC 520년에서 470년 사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시간은 약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 시기는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5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다시 5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.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5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이 모습을 500년 전인 이 스가랴 시대 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500년 후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,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또 얼마나 신실한가 그 모습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.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죠.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.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듯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정말 귀하고 또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.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다. 이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.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.
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듯이 존귀하게 또 겸손히 순종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선포한 이 말씀이 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. 정말 놀라운 일이죠.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, 계획하셨던 때, 그리고 계획하셨던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. 그걸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,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,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그 말씀처럼 구원받게 되는 거죠.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,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. 아멘이신가요?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.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죠?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.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붙잡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결국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그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,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.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,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스가랴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. 그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?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을까요? 분명히 후자일 겁니다. 그죠? 스가랴가 이 말씀을 통해서 500년 후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, 그리고 이 말씀을 스가랴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을까요?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한 왕을 보내시겠구나. 이 땅을 다시
회복하고 우리 백성들을 다시 구원할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아주 겸손한 왕, 그런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겠구나.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. 우리가 그 왕을 기대해야 되겠구나. 우리가 그 왕을 기다려야겠구나.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스가랴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예수님 5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을 보내시는구나. 그 왕이 언젠가는 오겠구나. 이러면서 이제 그 왕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,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죠? 예수님은요?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아시고 그 모습대로 들어가셨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 때 선포된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스가랴 시대에는 어떤 겸손한 한 왕,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 땅을 회복할 왕, 그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말씀이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. 그럼 여러분,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의미는 다 다릅니다. 그죠?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?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 시대 때는 어떤 한 왕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예언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?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? 분명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,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하나님 말씀에는요,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요,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. 그죠? 500년 전에 5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측하시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,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구나,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. 그죠? 여러분,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? 네, 하나님은 이렇게 5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극조차도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.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,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삶을 주관해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단지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요, 그냥 수많은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죠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
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가장 온전하신 분이시다.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 말씀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,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. 자신의 삶을 이루셨습니다.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인 거죠.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,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, 그걸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?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또 당신의 뜻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또 정확한 방법으로 또 정확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주인이십니다. 오늘 말씀은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.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.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, 하나님,